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같이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12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의 반역이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2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을 생각을 하고 이번 주일날 12절까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임종시에 무슨 말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언급한 내용은 2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육신의 죽음. 그 누구도 이 길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피해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도는 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릅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게 됩니다. 하루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는다 해도 어떤 일로 죽는다 해도 그 죽으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도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육신의 죽음의 날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 흙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시편 90편 10절 11절에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신속히 간다. 모세는 그거를 날아간다고 증거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어제 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주일 설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일주일이 어제가 주일 같았는데 또 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참 이 인생이 너무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자신의 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죽는 날짜를 알려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잠깐 피었다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연합하여 어떤 몸이 됩니까? 영어로운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급한 이 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 길은 두 길로 결국 나눠지게 됩니다. 두 길로 영혼이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영원한 심판의 길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갈 자들인지를 아는 복된 자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의 이 겉모습은 후패합니다. 이 후패하는 것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먹고 바른다 하여도 후패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뭘 증거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위로요 힘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유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 이 믿음의 대장부가 어떤 자입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무엇에? 힘쓸 일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에 힘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행할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왕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와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왕들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살다가 쫓겨난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언제 이스라엘이 심히 경고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언제였느냐? 너희가 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경고했다는 것을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같이 읽었었는데 그 12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의 나라가 어떻다고요? 심히 견고하니라. 심히 견고한 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말씀에 길을 따라 갔을 때. 우리 인생이 심히 견고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들이, 우리 오이코스와 우리 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심히 견고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언제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의 대장부로 주의 길로 행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적인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길로 행하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존중하며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삶에 어떤 은혜가 있다고 오늘 3절 마지막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 형통함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생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형통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는 알게 됐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임했다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인 것을 그가 다윗 솔로몬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함의 은혜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복된 대장부의 삶이 돼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대장부로 살기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리마인드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써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의 왕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둥지 선교의 봉사를 통해서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만나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섬기는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국류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평강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언약의 자녀들과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